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의 주 모든 들은 주님의 이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의 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구원의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의 주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의 주 놀라우시네. 모든 일 찬양.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죽임당한 승리하신 왕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의 올라오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주를 높여드립시다. 주님께 박수 한번 나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해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의 무게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높은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을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어둠은 노래하네.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해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을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할렐루야. 시어린 나를 시어린 나를 시어린 나를 시어린
할렐루야. 나의 신랑 되신 예수, 나의 기쁨, 나 사는 이유가 되시네.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네.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테네는 종교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무려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360km의 거리인데 이 360km의 거리를 배를 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 사역은 실패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혼자 움직였다. 바울 사역의 특징 세 가지는 팀으로 움직였고,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었고, 성경 중심과 또 교회 개척 사역이었는데, 이번에 아테네에 갈 때는 바울 혼자 움직였거든요.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 도착하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이글이글 거리는 마음으로 막 혼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참담하게 실패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 몇몇 사람들만 예수 믿게 되었다. 뭐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추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저 아이는 실패했어, 저 인생은 실패했어, 아직 취업도 못하고 있어, 아직 학교도 못 들어가고,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어, 당신은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발로 걷어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의 과정 가운데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있고 자라고 있다면 실패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아테네 사역,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실패하지 않은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아테네로 온 바울은 좀 호텔을 잡고 쉬거나 아니면 사역을 구상하거나 또 디모데와 실라 팀이 오기까지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바울 성격상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도시를 투어하면서 도시의 밤거리를 보고 구석구석을 밟기 시작하면서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합니다. 이 격분하다, 헬라어로 파룩시노라고 하는데요. 이 파룩시노는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가 치밀로 올라서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구석구석 타운을 다닐 때마다 분노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많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에 살던 사람보다 아테네 시에서 섬겼던 우상 신상들이 더 많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의 영이 있고 우상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거룩한 분노로 이글이글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아테나 여신, 지혜의 여신이고 또 예술의 여신, 동정녀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테네는 여신 숭배에 빠져 있는 도시였고 정기적으로 축제를 열어서 귀신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자신의 삶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영적인 헌신 행위를 했던 곳이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축제했다는 것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을 경배하고 귀신을 경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아테나 여신, 지혜의 여신, 예술의 여신, 동정녀 여신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바쳐진 도시이면서 정기적으로 여신 숭배를 했고 축제를 열어서 귀신들에게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영적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귀신들이 이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막 들어와서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리고 자살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밤에 우리 손 목사님 말씀에 오늘 아침 말씀하실 때는 압구궁동 압구궁동이라고 하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말이 붙었었어요. 하여튼 대전에도 압구궁동이 있다. 압구궁동, 이 궁동에 가서 가장 뜨거운 밤 12시에 가서 기타 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주님을 기타로 경배하는 것들, 이건 뭡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술과 모든 섹스와 모든 더러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테네가 이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철학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플라톤, 이런 분들이 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고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고 올림픽의 시작점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굉장한 도시예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대도시 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조롱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 듣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은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테네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지역에서는요, 보통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 바울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은 대부분 터키 지역이고 2차 전도 여행 지역은 대부분 이 그리스 지역에서 2차 전도가 진행되어지는데 거의 팀으로 갔고 회당으로 갔어요. 근데 아테네는 혼자 들어갔고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아테네가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상 숭배와 여신 숭배로 어둠의 영들이 그 아테네를 가득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이미 합법적으로 여신 숭배와 축제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아테네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워시퍼, 그래서 예배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시퍼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함께 예배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귀신에게 경배했던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이 주님 거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주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리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그림을 보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때 계시가 임하면, 그때 예언이 임하면 입술을 열어서 계시적으로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할 때에 그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견고한 진간 가운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빵빵 치는 겁니다. 그냥 문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열리잖아요. 자물쇠로 잠겨 있으면 안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나무나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그냥 쿵쿵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강력한 나무나 이런 것들로 팡팡 밀기 시작했을 때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기 위해서는 혼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방문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은 그냥 가서 위로하는 사역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신방 가운데 그런 권위가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연계를 모르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전주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주 땅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전주 전북대학교 앞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전북대가요, 이 궁동이, 충남대 궁동이 있다면 전주에는 전북대가 있고 바로 교회 세워져 공간 바로 옆에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호남에서 가장 큰 대학교, 3만 6천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과 직장인, 교회 세워져 바로 옆에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이에요. 거기 가는 이유 왜 합니까? 거기에서 예수님만이 길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수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 수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 향방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전주 땅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뭔가 준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해 놓으셨다. 어떤 분은 커튼을 해주겠다. 계약한 다음에 식사를 우리 전주에 계신 분들이랑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회 개척되면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고, 이미 준비되고 있고 이미 사모하고 있다고. 글쎄 그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의자를 이미, 의자나 테이블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있다고. 칼날은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바닥 공사해 줄 형제도, 전문업자도 준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장소,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왔다 하는 그 장소에 그 건물이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영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테네는 옥토밭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도시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된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 사람 POP죠. 평화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할 때 준비된 영혼들은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바울, 디모데와 실라가 왔었더라면 여기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실까요? 이렇게 제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인생 왜 그래? 나는 아직 취업도 못했고, 아직 대학원도 못 갔고, 아직 결혼도 못했고, 돈도 없고, 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30대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40대 지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 인생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실패한 거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주의 아름다움을 경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인식들, 편견들, 잣대들 다 집어치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십시오. 바울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되겠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시회 의원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오누시오가 누군지 아세요? 아테네의 시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놀라지 마세요, 아테네의 최초의 목회자가 돼요. 최초의 목회자가 되고 고린도 지역의 감독관이 됩니다. 아테네 지역에 목회하는 목회자뿐 아니라 고린도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고린도 지역의 감독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디오누시오가 됩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유력한 여인이었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예수 믿고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몇 사람이 더 있대. 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 아테네 지역에도 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을 거라고 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녔대요.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냈대요. 바울은 무슨 얘기했을까요? 황성은 목사는 무슨 얘기합니까? 인생이 별거 있냐? 주님께 시간 20대 가기 전에 그냥 다 드려라. 천년과 다음에 살려야 된다. 제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 맨날 해요. 한 수만 번을 했을 거야. 이 얘기를 하면 질려야 되는데 안 질려. 더 깊어져. 아멘 하세요. 똑같은 제가 똑같이 하는데 안 질린다니까 저는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질리신 분 아멘. 안 질리면 아멘. 힘이 없지만 아멘 했어요. 저는 다음 세대 청년들 인생 뭐 있냐, 언신해라, 뭐 별거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인생 뭐 있냐, 별거 없다, 예수님이 진짜다, 교회 개척해라, 가족끼리 빨리 시작해, 가족끼리 빨리 시작해. 찔렀을 거예요. 푸시했을 거예요. 이글이글거리는 사람들 뽑아서 어떻게 했을 겁니까? 교회 개척 얘기했을 거예요. 이 형제 자매 디오누시오 다마리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지역의 최초의 목회자, 고린도 지역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이 실패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린 바이블 처치에 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과거에 전통적인 유대인에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저한 유대 율법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마약에 빠져 있어요. 지금 너무 좋은 모습 발전했죠. 저런 머리를 하고 마약을 하면서 또 음란하게 살면서 폭력을 휘둘리면서 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어느 길을 가다가 노방 전도자가 준 전도지를 들고 받고 그 전도지를 보고 읽고 성령께서 이 론 바이블 청년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맥린 바이블 처치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주 전통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균형 잡힌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론 솔로몬에게 전도지를 주었던 노방 거리 전도자가 수년 동안 거리에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었대요. 수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었대. 그래서 이제 포기하겠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자. 이거 지금 열매도 없는 전도지 값만 인쇄 값만 해도 엄청 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지를 또 그날도 주었는데, 그때 마약 중독자였던 론 솔로몬이라는 청년이 전도지를 받고 회심하게 되고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론 솔로몬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방 전도지를 전해준 무명의 사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무명의 사람이 없었더라면 론 솔로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 가운데 아직 내가 원하는 열매를 못 단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열매를 못 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않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던 지용훈 목사님, 뉴욕의 거리 전도자, 이분이 매일마다 전도하고 매일마다 예배합니다. 매일마다 길거리 찬양합니다.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나에게 복음을 들은 이들의 얼굴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한대요. 내가 준 전도지, 내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헤어질 때 나는 천국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말을 하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내 삶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 헛수고했다 라고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는 당신을 통해서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몇 사람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당신을 통해서 미래의 론 솔로몬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순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당신이 순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경배하십시다.